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조금 넘기셔서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청년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이 청년 주일을 함께 지키는 것에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함께 이 지키는 의미가 참 좋은 것 같다.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성령과 청년이라는 말이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그리고 젊은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제가 찾아보니까 블루오션이 어떤 뜻이냐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 이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계의 블루오션이 어느 분야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계의 블루오션. 경쟁자가 아직 없어서 유망한 그런 기독교의 블루오션.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 왜 블루오션일까?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는 2024년 21세기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등장했고 또 사실주의와 논리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성령 사역이 웬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에 성령 사역이 기독교계의 블루오션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갈증을 느끼냐 그럼 시대가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향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팍팍해집니다.
딱딱해지게 돼 있습니다.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야 함을 늘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치유받고 싶어하고 상담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는 뭔가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직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성령 사역. 성령으로 사기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요즘에 블루오션 성령 사역을 너무 많이 사기치고 사이비처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고 현혹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1절보다는 2절, 3절 이 모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현상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사역, 성령으로 사기치는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보면 마치 앞에 있는 교주가 장풍을 쏘듯이 바람을 쏘면 막 그런 신용을 하고, 그런 신용을 하면 사람들이 뒤에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눕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과학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면서 자꾸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이 가운 입은 이 목회자가 기도 한 방에서 그 사람들이 막 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현상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자체가 성령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 믿는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이 모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 중에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 여러분들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 하십니까? 여기 성령 받으신 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언. 남들에게 나 방언 받았어,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방언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방언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방언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언. 제주도에도 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말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어떤 알아듣지 못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방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그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이 늙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한 곳으로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을 한다고? 어떤 예언을 한다고? 환상을 본다고? 환상을 보면 뭔가 더 하나님과 뭔가 더 친근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환상? 어떤 꿈을 꾸는데? 신비한데? 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신기한 성령의 현상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을 믿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데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지럽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조금 빨랐죠, 말이.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믿는 무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나님께 방언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라고 지금까지 제가 주절주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사역,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막 급한 진동이나 바람, 쓰러짐, 불같은 뜨거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좀 더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교회들에게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하지 않으시죠?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막 어디 가서 막 수건 집어 던지고 사람 쓰러뜨리고 막 병 낫게 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단편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간수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이 증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나는 진실만, 사실만 얘기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거짓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증인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가리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진리, 사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암만 우리가 막 말로 증인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해서 심증만 있다고 하고 물증이 없으면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말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보이는 분으로 계셔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사람들이 이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교수가 이 사람이 성령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을 갖다 놓고 성령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 받은 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심플한 메시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팀워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써 여러분들이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데 목사가 가서 새벽 큰빛교회 다시 왔습니다, 오세요 하면 올까요?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저랑 관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전도지 한 장 준다고 올까요?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관계가 깊으신 분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에 예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제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목회를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해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사실 생각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모자릅니다. 교회 목회하다 보면 저도 이제 담임 목회는 처음이지만 이제 부교역자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처리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강단이나 수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의 삶을 깊이 묵상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현실적입니다.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육아에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시대의 현실입니다. 육아를 안 하는 남편이 있으면 요즘에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육아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 자녀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육아하랴, 뭐하랴, 또 목회하랴, 교회 일 돌보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야 할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해서 막 그 일들 처리하다가 말씀 준비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목사나 성도나 다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연구하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맡은 교역자는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하지 않고 다른 일만 죽어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에게도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일하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 구제하는 사람인가? 이래서 목사가 영적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도 죽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목사,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진정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